현대인들, 특별히 서구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싫어하죠. 기다림. 더 이상 편지를 잘 안 보내죠. 여러분 편지 보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이메일 말고 편지.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이메일과 메일은 명백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메일 하면 이메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더 이상 며칠씩 걸리는 그런 편지를 쓰지 않고 지금 당장 보내고 지금 당장 읽은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이메일보다 더 해가지고요, 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거 이메일 못 받았는데 스팸으로 갔나 봐,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페이스북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장을 하루라도 늦으면은 도대체 읽고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러한 또 다른 그 메시지를 듣게 되죠. 이메일 조급해서 보내고 그것을 수습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고민입니다. 또 요즘에는 뭐랄까요, 이 돈 보내는데 은행 가지도 않죠. 은행 가서 줄 서지도 않고 컴퓨터로 인터넷을 접속해서 돈 보내고 받는 거, 그 즉시로 됩니다. 조급한 거,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함이다. 배신한다, 또 자만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부모를 업신여긴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 기다림을 통해 형벌을 더 가혹하게 주는 나라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싱가포르 한 4번, 한 5번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 이렇게 추울 때면 왠지 싱가포르에서 누가 저를 초청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성범죄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이 한국 뉴스에 나왔어요. 한 예를 드는데, 최근에 한 성범죄자에게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뭐냐, 10년형, 감옥에 10년 살고 15대의 태형을 때리는 거예요. 태형이 뭐냐면 이제 곤장 치는 겁니다. 곤장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기계가 칩니다. 확실히 이제 현대적이라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제 기계를 치죠. 그러니까 맨살에 기계로 한 대를 딱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가지고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색깔로는 딱 알아요. 이게 살이 터지는 거예요. 살이 터질도록 한 대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걸 꼬매고 잘 먹이고 치료를 해줘서 낫게 해요. 그리고 나으려 그러면 이제 2대를 때리는 거예요. 나으려 그러면은 이제 2대를 때리고, 자, 2대를 쳐요? 그럼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나으려 그러면 때리고, 나으려 그러면 때리고, 그러니까 15대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뜩이나 10년이라고 하는 구속을 당해야 되는 입장에 더 매맞는 거에 대한 기다림이 들어가니까 이게 참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급한 것도 문제지만 절망을 기다리는 거, 더 이상 좋아질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이제 나를 때리고 매맞는 걸 기다리는 거, 이게 보통 형벌이 아닌 거예요. 기다림, 이 기다림의 즐거움을 파괴하고 또 고통과 절망을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 아니면은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복되고 더 나은 날을 기다리는 것, 이건 참 좋고 행복하고 또 그 자체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기다림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왜 기다리신다고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우리는 당연히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안절부절 못하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마지막 최선의 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 성도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다림,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은 복된 사람입니다. 시므온.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온 땅에 선포되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의 기다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기다림의 결과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실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보시면 25절에 자, 이 시몬은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25절 마지막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의 지파가 뭔지, 그가 베냐민 사람인지, 그가 레위 사람인지, 아니면 그가 다윗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전혀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종파, 그가 우리식의 감리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 아니면 어떠한 교파에 속한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그의 학문적인 능력, 그의 기다림이 얼마나 정당한가, 얼마나 논리적인가, 얼마나 역사적이고 사회 정치적인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에 대한 평가, 그에 대한 평판,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세 가지를 말하죠.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어요. 이것으로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보여줘요. 우리랑 참 다른 거죠. 우리랑 참 달라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 플러스를 요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좋은 신부감을 얻었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사람이야. 학교는, 직업은, 부모는 경상도야, 전라도야, 강원도야, 아니면 뭐 한국 사람이야. 피부 컬러는, 우리 이제 이민자는 또 우리 하나 더 붙어요. 피부의 컬러를 우린 또 묻죠. 예, 하여튼 뭐 묻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는 그 플러스 알파에 더 있어요. 플러스 알파에. 그걸로는 우리 만족할 수 없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사람이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우리는 많이 묻지만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 성품, 이 세 태도, 이걸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믿음의 원리, 삶의 원리, 이렇게 우리를 부를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성탄절 사람을 보세요. 성탄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모를 보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물론 목수였어요. 그러나 그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니면 목수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이 전혀 아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탄의 신비를 알게 되죠. 자기하고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이죠.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 아내가 될 뻔한, 나중에 물론 됩니다만, 될 뻔한 사람의 체면과 인격과 상황을 존중해주는 어떤 그러한 태도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예스. 그럼 제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살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죠.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신저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게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 고대 근동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동자가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볼 때 아주 그윽하게 기쁜 자비와 인자와 어떤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을 입는 어떤 그러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또 세례 요한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의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신분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6절,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도 태어나고, 물론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조금 예수님과는 다른 거죠. 이 세례 요한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개입하시는 어떠한 그러한 신비 속에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 탄생하기 전에도 뱃속에 있었는데요. 이 엘리사벳 엄마 태중에 있었는데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노래하는 아주 그 독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아니 우리 성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사실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므온이 한 일이 무엇인가? 시므온이 한 일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25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는 죄인을 향한 구원의 은총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권사라가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안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았고, 정치적으로도 안 좋았고, 종교적으로는 더 안 좋았어요. 많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혹세에 모민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굉장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25절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제가 헬라어 단어를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데코마이 이렇게 됩니다. 프로스데코마이. 여러분, 프로스라고 하는 말 이제 이해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렸잖아요. 프로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누군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뭐로 번역하는 게 좋다고요? 누군가를 향하여.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표정이 저를 극히 보시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외워두세요.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펙스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우리 운동용품 프로스펙스. 사실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스라는 말이 뭔가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신발도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이 프로스와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게 프로스 데코마이, 기다림이에요. 그럼 데코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왠지 장식하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웰컴이에요. 웰컴. 아니면 receive, 받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림으로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이 프로스 데코마이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몸을 기울이면서 아이구야 이렇게 하는 자세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10년 만에 여러분의 부모를 만나거나 여러분의 형제를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몸을 뒤로 뺍니까? 10년 만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는데 뒤로 이렇게 빼면서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몸을 기울이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웰컴하는 게 뭐냐?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 고대인들은 기다림의 단어가 많습니다. 우리 에스키모라든가 아니면 북극에 있는 사람이 눈에 대한 단어가 많듯이 이 고대 사람들 기다림의 단어가 많아요. 그 중에 이 프로스데코마이는 어떤 뜻이냐? 우울함이 없어요. 기다림에 있어서 우울함이 없어요. 기다림에 있어서 초조함이 없어요. 아이고야 이거 언제 오나 이거 언제 오나. 이런 초조함이 없어요. 기다림에 있어서 절망이 없어요. 기다림에 있어서 그 확신이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내 몸을 그쪽으로 향하여서 기울이며 웰컴하려고 하는 소망과 기대와 아주 확신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므온의 이 기다림은 우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또 한 명 더 나오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름이 나오면서 우울하게 번역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누가는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팔을 크게 뻗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세, 바로 이것이 시므온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35절이에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나오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도 역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자, 이거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이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프로스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이 문장이 잘 보여주죠. 자,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종이 주인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뭔 띠를 띨까요? 허리띠를 차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셰프 같은 경우 보면 허리에 뭘 이렇게 묶죠?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색깔로 구분합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쿡인지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인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색깔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 띠라고 하는 거는 주인에게 서브하기 위한 옷을 말해요. 주인에게 서브하는. 주인이 언제든지 오면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때 갖추라는 거예요. 서브하는. 종의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잠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자가지고 막 머리는 떡이 돼가지고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옆에 있는 야, 너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종은요, 주름 잡힌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물론 별 볼 일 없는 집은 뭘 입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고관들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현대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앉지 않아요. 앉는 데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왜요? 주름이 잡히기 때문이에요.
옷을 항상 각을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 있죠.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띠를 띠고 뭐 하고 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앉으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주인이 오는데 소리가 들리면 그때 일어나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바로 주인이 앞에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인이 찾아올 때 즉각적으로 자기의 할 본분을 다할 정도로 서 있어야 돼요. 등불이 어디에 있는지 기름이 충분한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주인의 동향을 살피는 거 충분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재림을 얘기하면서 날짜를 세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날짜를 세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오늘 오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준비하고 맞으라고 돼 있어요.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그래서 정말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런 설교와 그런 설교를 하는지 듣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라크에서 무슨 전쟁이고 지진이 무슨 전쟁이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어떻게 옵니까? 주인이 어디서 혼인잔치를 간 것 같아요. 혼인잔치를 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이 주인이 금방 온다 할지라도 만족할 정도의 준비를 하고 뭐하라?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스테쿠마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 그 기다림의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렇게 서서 등불 켜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그게?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누가복음 12장이 또 얘기를 해줘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주인이 보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종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아멘. 누가 수종들어요? 주인이 수종들어요. 주인이 띠를 띈다는 거예요. 주인이 요리사의 옷, 주인이 어떤 웨이터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옷 좋은 걸 입으시잖아요. 그 옷 좋은 걸 입고 나가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다 벗는 거예요. 왜?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까 자기가 띠를 띠고 와가지고는 앉히는 거예요. 종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종들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종들이 너 얼마나 힘들었냐. 야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올 걸.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설명하면서 음식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이 37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이걸 이해할 길이 없어요. 어떤 이그젬플이 없어요. 예가 없어요. 이 세상 정치가들에게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 선거 때는 인자한 얼굴과 모든 것을 받아주고 어떠한 청도 받아줄 것 같더니 막상 당선이 되면 정의와 평등과 올바름을 얘기하면 반정부주의자로 몰아세우죠. 칼을 들이대면서 나라에 위협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참 처음에 될 때는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누구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대학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요즘에 이제 입학 시즌이잖아요. 입학 시즌에 보면 다 웃고 있어요. 다 막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 막 환하게 웃고 있으면서 마치 그 대학을 가면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교수들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한 학기, 두 학기 기다려주면서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저는 뭐 처음부터 26살, 25살 때부터 이제 교회가 제 직장이었으니까 좀 다릅니다만 여러분 직장은 어때요?
처음에는 웰컴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경제학적인 용어로 효용 가치, 여러분의 밸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웰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웰컴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돈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정부나 누구에게 해줄 수 없는 순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인이 와서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섬기고, 내가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분이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내 발 씻겨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베드로조차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렇게 극구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신 것을 이해할 길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앞으로 기다려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의 기다림에 보상해 주리라. 너희들의 기다림의 마지막이 마치 이와 같을 것이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기다렸고, 누가복음 12장이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은혜와 복과 감격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8일 된 아기예요. 8일 된. 예수님이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이게 이제 8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8일 되면 어떻죠? 아기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아기 냄새가 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수십 년을 기다렸거든요, 이 아기를.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은, 이 고백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보며 찬송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누가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이 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찬양할 수 있겠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두 번째는 그는 주님 구원의 크기와 넓이를 보았어요. 뭘 보았다고요? 주님 구원의 크기와 넓이를 보았어요. 여러분, 아까 설교를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25절에 이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무엇이죠? 누구의 구원? 누구의 위로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봤어요. 보기를 원했어요. 다른 거요? 시리아? 이집트? 다른 나라? 꿈에도 생각 못하죠. 나도 힘든데, 나도 먹기 살기 힘들고 이스라엘도 힘들고 내가 살던 이 시대도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 돌아봐요? 이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오랜 기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한 감격적인 고백을 보세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누구 앞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랬어요. 그의 기다림은 기껏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영토에 머물렀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그것보다 더했어요. 만민을 향한 비전을 부어주셨고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그는 축복과 예언의 사람이 되죠. 34절부터 보시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를 말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예언이 그렇게 좋은 예언은 아니에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갓 태어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엄마를 향해 이 아이 때문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이제 곧 태어나서 33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요약한 사람을 보신 적 있어요? 한 아이의 전 삶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찾아볼 길이 없죠. 기다림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결혼을 기다리고 또 결혼할 배우자를 기다리는 거 설레는 일입니다. 물론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사는 것도 설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을 향해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올 때 얼마나 설레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는 그 영광과 축복,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입학을 기다리고 졸업을 기다리고 직장을 기다리고 은퇴를 기다리고 멋진 여행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가치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니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인생만큼 삭막하고 우울한 인생이 없죠. 그래서 정치가들은 늘 현실주의자가 되라고 합니다. 미래가 아닌 오늘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기다리고 열방을 향해서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에 이끌리시며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때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도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시편 37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 감사하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저희도 얻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대에서 저희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정말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이 땅의 아픔과 함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정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평화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인이 종이 되어서 섬겨주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며 참으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의로움과 경건함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